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거듭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죠. 이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떠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생명은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느낌,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느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 생명의 그 느낌에 늘 주의해야 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과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통을 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피가 잘 흘러서 우리를 아주 성장시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을 가질 때 그 성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몇 가지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옛 생활 방식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처리라는 단어, 처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생명의 성장을 맡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 방식을 또 옛 삶을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안에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처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처리해야 되는가? 사실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더럽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죄가 확실히 처리돼야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기본적으로 죄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이죠.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처리한다, 이러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 편치 않는 느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것은 나와 잘못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과 기본적으로 화목하는 겁니다. 뭐 잘못을 했으니까 가서 어떻게 사과를 기본적으로 용서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화목하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25절에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사하하는 게 기본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이 사람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죄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는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는 화목과 사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백을 해야 되고 그 사람과는 가서 사과하고 화목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버려야 이것이 진짜 죄를 처리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나는 성경에 죄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죄가 있죠. 하나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생명이죠. 사단의 생명. 뭐 하나님의 생명은 의지, 의. 그러나 사단의 생명은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 죄를 이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 어떻게 우리가 못 버리죠. 이것은 우리 안에 아주 잠재적으로 박혀 있는 인이 박힌 거죠. 인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죄로 짜여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짜여 있다. 짜였다는 것은 우리 옷을 질 때 이렇게 짜잖아요. 실로요. 짜는 것처럼 우리 온 존재는 죄로 짜여 있다고. 이건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무엇이에요?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단이 어디 있느냐? 실제적으로는 사실 우리 죄를 우리 육체 안에 박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육체하고 싸움이고 이 육체 우리 자아도 우리 자신도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자아와 우리 육체가 사실 우리의 원수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하죠. 평생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육체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제로 우리 제자들도 이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할 때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죠.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직 기도죠. 왜 육신을 이겨야 되는가?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신성한 영역, 우리의 영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육신 때문에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좋고, 순간적인 쾌락,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이게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르는 게 답이구나.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는 뭐예요? 죄의 본성, 사단의 생명, 죄란. 근데 성경에 그 단어는 죄라는 원어의 sin이라는 영어죠. sin이라는 그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근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이 죄의 본성에 의해서 밖으로 많은 죄를 집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화내고 승질내고 막 탐욕을 갖고 남의 걸 빼앗고 죄를 범죄 행위가 많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들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죄 단수를 써요. 죄. 왜? 죄의 몸에 대한 문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범죄한 죄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죄는 두 가지, 죄의 본성과 죄의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죄를 처리한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처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생활로 범죄한 죄의 행위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교제하다가 어떤 누구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자백해야 된다. 왜? 죄는 이 생명의 교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누림을 방해하기 때문에 죄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죄를 처리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우리는 죄를 많이 짓지만 어떤 것들은 죄에 대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정작 죄를 졌다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긴 죄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 그러죠. 모르는 죄는 뭐 죄가 뭐 울르죠. 그러니까 왜 이 모든 하나님과 생명과 교통을 방해한 건 바로 양심에 죄의 느낌이 가질 때 죄 아니라 그랬죠. 죄의 느낌이 내가 잘못했지. 죄 의식이 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느낌이 들 때는 빨리 이렇게 자백하고 보혈로 씻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죄라고 느껴지는 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돼요. 뭐 생각나지 않는 죄를 억지로 끌어내서 막 생각해가고 그래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어떤 죄가 생각이 나면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자백하면 자연스럽게 보혈이 그 모든 죄의 느낌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아니면 한 달 전에 했던 어떤 잘못들이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올라가면 죄라고 느껴지는 항목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엔 죄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잘못된 거야. 그때 내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거야. 내가 그것은 사실 속인 거구나. 이렇게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때 자백하면 돼요. 기억나지 않는 죄를 억지로 자백할 필요 없고 기도 가운데 기억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자백하고 또 순간순간 또 과거의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이 나면 그것을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느낌이 없어지면 생명의 성장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죄를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 우리의 체험에 보면요. 우리는 조금 신앙에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의 어떤 큰 죄는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올 때마다 하나님 그때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얘기 또 해. 그 다음 날도 또 그걸 해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자백한 적이 많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봐도 너무 크고 너무 악하고 너무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들은 자꾸만 기억이 나니까 또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한 달 전도 자백하고 어제도 자백하고 오늘도 자백.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보혈의 효능을 믿어야 돼요. 죄의 크고 작음을 보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로 한번 씻으면 깨끗해져요. 우리 주님은 죄를 기억하니까 항상 보혈을 의지해서 생명과 평강을 누려야 돼요. 자꾸만 생명과 평강이 없고 자꾸만 과거의 생각이 나면 이 더러운 의심의 생각은 떠나가라. 불신은 떠나가라.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니 생명과 평강을 누릴 때까지 보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백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 그랬어요. 이 말이 진짜 귀한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미쁘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분은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고 의롭다. 법적인 용어죠. 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피로 씻으면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죠.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변덕이 심한 거죠. 내
마음에 좀 들면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미쁘시고 의로우셔요. 거기에 뭐 하나님이 인내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그런 단어 안 씁니다. 왜? 그런 단어는요 진짜 좋은 단어지만 그러나 사랑조차도 국률조차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과 의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고 내가 그냥 죄를 짓지 않겠다 딱 결단을 했으면 우리는 죄부터 자유합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죄를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를 처리할 때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하나님께만 자백하면 돼요. 근데 어떤 죄는 하나님께도 범죄했고 사람에게도 막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이거 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필히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 사람한테 했으니까 그냥 사람한테 승질 다 내고 하나님한테만 회개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사람한테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분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 낼 때 옆에 또 한두 사람 집사가 같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화를 막 냈으면 그분하고만 관계가 아니라 같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나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안 좋으니까 관계가 좀 안 좋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질 때 성질 낼 때 할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누가 같이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 내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 양심 안에도 자유함이 있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 화를 내고 욕을 할 수 있고 아주 무리한 행동으로 죄를 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어떠한 재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피해를 줬어요. 뭐 물질에 손실을 입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삭개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속여서 빼앗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4배는 많죠. 4배는. 확 구원이 너무 역동적으로 느꼈으니까 아마 우리가 세리가 우리 삭개오가 고백한 것이고 성경의 구약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렇게 말해요. 5분의 1 보통 그냥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요 보통 하나님 것을 이렇게 잘못 건드려 갖고 뭐가 파손됐다 그러면 원래 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계속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놓으래요. 남들한테 어떤 손실이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계속 성경을 말합니다. 읽어보니까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돼.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며 구약에는 항상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식은 있어야 된다. 그 다행이에요. 삭개오한테 말한 스스로 4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든지 이것이 사실 죄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이고 원리고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란 처리가 잘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내적인 그 느낌도 알아야 되고 이 생명과 우리는 늘 어떻게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통을 하면 하나님을 얻죠. 우리가 그냥 기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은 빛이니까 우리가 빛을 얻는 거니까 빛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더 자세히 보게 돼요. 빛이 강하면 더 잘 보이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보면 내가 어떤 말이나 모든 행동에 동기조차도 잘못됐구나. 밖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러니까 그 빛이 오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께 자백을 하게 되죠.
더 자백을 하니까 피를 더 많이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교통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더 빛이 많아져. 그러니까 더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백하죠.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잘못한 것을 순간순간. 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얻으면 빛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되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고, 자백하니까 우리는 자백할 때 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피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내 온 존재가 죄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이런 과정, 순환이죠. 생명의 순환. 피의 순환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피가, 온몸이 건강해지죠. 우리가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힘이, 동맥이나 모든 이렇게 혈관에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순환이죠. 생명의 순환. 하나님과의 그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빛을 얻고, 빛을 통해서 자백하고, 자백해서 피를 의지하면 더 하나님과의 한 교통이 깊어지니까 빛을 더 얻게 되고,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과 한영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고 모든 걸 정복하는 능력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놀란 누림과 성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철저한 옛생활도 처리하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범죄한 모든 것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처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